사회자의 딜레마가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벌써 스티븐 베반스 시모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님께서 일어나셔서 막 나오시길래 주교님한테 항의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주교님께서 이렇게 대주교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잘 이렇게 적절하게 스티븐 베반스 시모님께서 안배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제5발표 스티븐 베반스 시모님의 선교와 시노달리타스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마 시모님의 그 소속이 SBD 그 거룩한 말씀의 선교 수도회니까 선교회니까 시모님들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 선배 시모님 그 같은 회에 왈버트 빗비울만의 그 어떤 그 선민과 만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 역시 이 SBD에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으로 유명했던 분인 책인데 이제 스티븐 베반스 시모님께서 또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오늘 다 못하시더라도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로 스티븐 베반스 시모님의 강의를 신청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발표는 선교와 시노달리타스 21세기 세계에서의 형제의 다원성 그리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10회 제가 너무 이 파워포인트가 조금 언젠가는 17회도 오겠죠. 지금은 10회입니다.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선교 공회에는 선교하는 백성에게 선교하는 교회를 창출하도록 선교하는 교황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회학자인 리차드 가일 데라드시 한 말, 우리 교황님의 어떤 사목적 직무를 성격을 잘 함축합니다. 그분 교황님 즉위 10주년이죠, 올해가.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교황 광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는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분의 꿈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복음화를 위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교회의 꿈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만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중심 주제는 아니더라도 아주 핵심 주제 중 하나를 건드리십니다. 바로 세상 창조의 완성을 향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명에 준거한 교회의 선교적인 본성입니다. 제가 보기에 선교적 사명, 교회의 선교적 사명,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은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꿈꾸십니다. 또 이런 이해는 라파엘 루치아니 신학자가 두 시작자가 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신자들의 친교를 이루며 또 성소, 정체성 신원 이거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노달리타스의 꿈입니다. 교황님께서 교회가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새로운 표지입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노드적인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우리 교황님의 어떤 주제곡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은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단순한 교회형 행사가 아니라 이제 올해 10월과 내년 10월에 열리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모든 교회적 삶을 지배하는 규범과 실천으로서,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은 교회가 하느님의 사명에 공유하는 하느님 사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교와 시노달리타스의 신학적 토대를 한번 묵상해보고, 두 번째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선교가 신호들 양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토대요. 선교와 시노달리타스의 시노달리타스나 혹은 시노드 교회로는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거는요, 비말 신부님 말씀처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회의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이런 풍요로운 전통이 있죠. 하지만 시노달리타스의 기초는 이탈리아 신학자 다리오 비탈레가 부른 바로 지지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의 지지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상입니다. 이 이미지, 이 표상은 교황님의 교회론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그분은 재위 초기에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연구하면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이 2장인데 교계제도와 평신도에 대한 장 앞에 위치합니다. 이 말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뿐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지체들의 품위는 같고 자녀의 은총도 같고 같은 소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교황, 주교, 평신도 또는 수도자에게 앞서 그 사람은, 그 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로 인해서요. 교황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을 걸으면서요. 교황님은 교회의 구조를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아니라 거꾸로 된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지도부들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이해는 세례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평등성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 말고도 또 선교적 본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루치아니와 노체티의 말을 인용하면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 주교들과 교황이 위치한 교계 제도 안에 교회의 삶과 사명의 명분으로 평신도의 참여를 넣어 교계 제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춘다는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도적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을 온 교회의 기초요, 능동적인 공동주체로 이해함으로써 서품된 성직자들에게 유보된 성사권보다 모든 이들의 책임 안에서 수행되는 복음화에 우선권을 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의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일부 교회의 성직자가 수행하는 세례를 주는 그런 사명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함께 가는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 안에 교계 제도를 둠으로써만 가능하고, 그 교계적 권위는 시노달리타스의 규범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교회로서의 교회상은 참으로 선교와 시노달리타스를 잇는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의 표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부한 신학적 기초는요,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여정을 통해 그 모든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유대,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순례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시노달리트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요,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정, 함께 움직이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교황, 주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함께 여정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천막은 자신의 공간을 확장하여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이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이동하며 여정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란 이 모습도 선교와 시노달리타스를 연결시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항상 움직이며 미래를 향해 가지만 미래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교회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들 넘어서서 시노드 교회의 주체인 성령, 그 주 활동자의 인도에 내맡긴 채 그 불꽃을, 전통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황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이미지시죠. 전통은 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 교황님은 시노드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면서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놀랍게 하십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말씀 선포의 방법을 제시하시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은 이 순례자요 선교사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교황님이 즉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2013년에 안토니오 스파다로와 인터뷰에서 시노드 교회의 꿈을 꾸는 세 번째 특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이 성령의 도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교회 현장 루멘 젠치움 12장을 인용하시는데 성령의 도유를 받은 모든 신자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 깊은 확신, 교황님의 신앙 감각, 센스 피데이는 교황님의 많은 연설과 글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주교 시노드 열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주교나 주기님들께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노드 과정에서 주교와 사제들이 앞, 중간, 뒤 사이에 웃고 걷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주교관과 지팡이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우리 양 떼는 내가 목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앞에서 길을 보여주고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느낌을 감지하고 뒤에 오는 나고자를 돕고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신호도 50주년에서 2015년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 감각, 모든 신자의 도유는 가르치는 교회와 성직자이죠. 그다음에 배우는 교회, 평신도 사이에 어떤 경직된 구분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양떼 또한 교회에 계시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길을 식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본능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루치아니 노체티의 말을 인용하면 신앙 감각과 교도권은 구별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주체로서 신앙의 지성을 생산하고 규율합니다. 그래서 2021년, 24년까지 진행되는 시노드의 주제는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교회가 역사 안에서 여정을 걸으며 모든 이가 동등한 존엄과 영의 지혜로 도유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친교라는 개념이죠. 이들은 각자 함께 여정을 하며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솔직하고 자신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면서요. 함께 걷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성직자, 수도자, 성소수자들까지, 재소자들, 이주민들 등등 이 많은 사람들 모두요. 사람들이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을지요. 가장 잘 참여할 수 있을지요. 그러니 핵심은 이 시노드 과정의 핵심은 결국 선교입니다. 예비 문서의 말처럼 함께 여정하고 묵상하면서 교회는 체험을 통해 어떤 과정이 친교와 또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 선교회로 열 수 있는지 이것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시노드적 방식의 선교인데 우정, 다원성과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요약하면요. 선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아드 인트라는 교회 내부로, 그래서 성사적으로 거룩하고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세상에게 어떤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드 인트라 선교입니다. 아드 엑스트라는 선교는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다른 세상을 포옹하고 기쁨, 슬픔, 회한, 고통, 세상의 모든 이들의 이런 것들을 포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교회 내부의 선교는요. 이 시노드 과정은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의 경청하기, 마샬라 주교님 말씀처럼 교회 내부의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 진짜 신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증인이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교황님 말씀처럼 아주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매력적. 그 말은요, 어떤 것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정말 세상이 갈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이걸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드 엑스트라, 외부적인 선교를 얘기하면요. 교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 사람들의 결혼, 상태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또 재소자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신호도 교회로서 우리의 선교, 사명이 무엇인지 식별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밖으로 나아가 기쁨, 희망과 슬픔과 어려움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발표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쉬워요. 순례하는 교회, 도유받은 하느님의 백성,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이유 때문에 나가야만 합니다.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선교하지요. 이를 통해 교황님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말 신호주석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설명해 주신 도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노드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전에 우리들이 이것을 어떨 때는 섞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제일 전에 친교와 참여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바로 사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 여정인데 그것을 스티븐 베반드 시민께서는 사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결국 교회가 나갈 길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길은 선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모님의 논문에 대해서 논평해 주실 최영규 시모님,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토착화 신학을 하는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균 시몬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토착화 신학 혹은 이제 지역 신학 혹은 뭐 맥락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이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에 맞게끔 지역의 문화에 맞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착화 신학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하고는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그 시카고의 그 토착화 신학의 그 시카고의 그 3대 트로이카가 있어요. 우리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이 있고 또 로저 슈레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슈라이터 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공부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가서 3개월 만에 공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미국 가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바로 그냥 대학원을 들어가서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 신부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오르비스에서 나온.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번역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개신교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고 느낀 것은 그 당신이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저희 그 사제 생활에 있어서 많은 그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일단 첫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교회론이었는데 에클레시올로지 클래스였는데 학생들 이름을 다 한 명씩 다 호명을 해서 다 외워요. 첫 시간에. 예, 첫 시간에 다 외웠어요. 예, 그리고 영어가 어땠어요? 쉬웠죠? 황신부님 어땠어요? 쉬웠죠? 저는 미국 가서 3개월 만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구나. 영어를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그런데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잘.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쉬운 단어로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외국인인 저한테는. 그래서 늘 외국 학생들로 그냥 바글바글 했어요. 교실이. 예,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늘 이렇게 중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꼭 그렇게 면담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신부님은 그 레드 넥타이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은 그 타이가 노타이라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도 이렇게 하고요. 버나드 로너건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수업 시간 그 첫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의 본질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not learning이다. 그럼 뭐냐? doing theology다. 신학은 실천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성은 조직이나 교계 제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이 그럼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 혹은 주변부 인생, 즉 더 푸어나 아니면 교황님도 강조하는 the marginalized 그 people 있잖아요. 그 주변부 인생,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낯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다. 네, 환대. 예, 이제 이것이 이 신부님이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SBD 그 하우스에도 제가 이렇게 놀러 갔던 적도 있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제서품을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SBD를 너무 좋아해서 SBD 신부님들하고 같이 사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였을 때는 외국에서 온 SBD 신부님을 한국말도 좀 배워야 되고 또 여기 한국의 어떤 상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보좌 신부님으로 초대해서 함께 몇 년간 일한 적도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 사목을 하는 SBD 그 신부님하고 같이 또 사목했던 적도 있고 지금 제가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지만 또 부소장으로 한국인 SBD 신부님을 또 초대해서 또 지금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BD 신부님들하고 일하면서 늘 저는 이 스티브 신부님이 생각났어요. 네, 생각나고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그런 사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귀한 가르침을 준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은 참 심오해요, 사실은. 예, 표현을 신부님이 쉽게 하시지만 심오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 뭐 이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소에 뭐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훌륭한 번역자들이 많은데도 제가 이 신부님의 이 발표문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신부님의 가르침을 또 리프레시하고 또 상기시키고 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참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자극과 또 새로운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패러그래프, 중간 단락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읽어 보시고요. 이 글의 구조는 두 물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시노달리타스의 신학적 토대로서 선교하는 백성과 순례하는 백성이다. 하느님의 백성과 순례하는 백성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이자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를 교계 제도로 이해했다. 이것은 벨라르미누스 추기경이 말한 완전한 사회에 기초한다. 교회 제도로 이해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뉘며 교회 성원관의 유기적이고 평등한 친교적 속성이 이런 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스티브가 잘 설명하듯이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등에 기초한 형제적 친교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고유한 지체들의 유기적이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은 교회의 선교 사명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 된다. 또 교회는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성격을 갖는다.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상은 교회의 본성이 늘 미래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늘 앞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지시한다. 스티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관, 정확히는 교회의 자기 이해에 대한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적 특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당위적 행위에 대한 물음이다. 이 논문의 이 두 번째 문제의식과 그 구조, 두 번째 그 초점이 당위적 행위에 대한 물음입니다. 즉,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스티브는 첫 번째 질문, 즉 교회의 정체성을 행위와 종합적으로 연결시킨다. 교회는 우정, 다원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 간 만남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만들어 나간다. 시노달리타스에서 교회의 행위 지향성은 선교 사명에 있으며 그것은 교회 내부와 외부를 포함한다. 시노드 교회가 되는 것은 선교, 즉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문화 간 만남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타인에 의해 풍요로워지고 서로 정직하게 대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외부를 향한 선교는 2022년 10월에 발행된 대륙별 보고서에 선교의 대상과 행위 지향성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 제목 너의 천막터를 넓혀라처럼
교회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주변부 사람, 세상의 약자, 가난한 자를 찾아 나서고 자신의 경계를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는 시노드 교회를 자신의 영역을 플렉서블하게 확장시키는 선교하는 교회로 바라보면서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결국 선교하는 교회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시노드 여정이 선교적 투신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시노드는 교회의 성원들이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중시하지만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년 전 그레고리안 대학 강연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선교하는 교회의 중요 요소로서 이제 어트랙션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이거 오늘 신부님 이 글에도 있는데 신부님이 말하는 이 어트랙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또 교회 사목의 실제적 사례나 실천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신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고요. 시노드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였는데, 한국교회는 성직자들의 권위주의와 신자들의 수동적 태도, 저출산으로 인한 신자 및 성소자 감소, 세속화로 인한 교회의 영향력 감소, 제도 종교에 대한 무관심 등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경우 시노드 과정에서 교회의 중요한 이슈로 꼽힌 것이 무엇인지요? 신부님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오전 전반부 파트를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주신 발표자와 논평자께서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전에 두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황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다. 얼뜻 들리면 비슷하게 들리겠지만은 변화의 시대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의 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겠죠.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 이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왜 이 시대에 시노달리타스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쇄신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 바뀌고 있는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 역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노달리타스라는 단어를 들고 우리들에게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자는 교황님의 말씀, 오전에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 대주교님과 시부님의 그런 글 속에서 교황님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오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지금 답변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글쎄, 종합 토론 시간에 한번 저는 시간을 좀 가나 지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답변은 시민님께서 종합 토론 시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10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